통로가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잠잠히 말씀을 기다리며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감사, 이러한 감격, 이러한 찬양의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주시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옵소서. 생명 말씀 듣고 영이 소성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 준행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창립 52주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아버지께서 친히 하시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다스리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 맡게 드리며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이 세상과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매우 다양한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찾으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BC 7세기 후반에서 6세기 중반까지 사역했는데요, 남유다 요시야 왕, 여호야김 왕, 그리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통치 기간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한 이후에 남유다가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로서의 명맥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역시 우상 숭배를 비롯한 극심한 죄악에 빠지고 말았어요.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에 소명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2절입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악한 왕이 있고 선한 왕이 있는데 요시야는 선한 왕이었어요.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는데 율법 체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은 그 전에 악한 왕들은요, 성전을 회파하고 거들떠 보지도 않고 율법도 읽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말씀과 완전히 떨어진 삶, 예배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이 나오고 율법책을 읽어보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 말씀의 기초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왕들은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영적으로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들의 죄의 문제들을 지적하시고 회개와 갱신을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남유다 백성들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 패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예레미야는 조국에 닥친 환난과 멸망의 모습을 그대로 목도했어요. 망해가는 모습을 그대로 목도합니다. 어떻게 망해가는가 그대로 지켜봤어요. 그러면서 기쁨 슬픔 중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의 과정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닉네임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에게는 눈물을 흘리며 탄식한 예레미야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 2절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하는가? 슬프다로 시작해요.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정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프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얼마나 선지자가 우는지 밤마다 울어요.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오늘 본문은 그 당시 남유다의 이러한 심각한 죄와 타락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악된 상황에서 만약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한 사람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 한 사람이 있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순전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순전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은 그 당시 수많은 백성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온갖 죄악과 타락에 빠져 엉망이 된 상황 속에서도 순전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100명이 있다면 99명이 다 사기치고 다 거짓말하고 다 죄악에 빠지는데 혼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정직을 행하고요, 정말 진실하게 행동하는 거 쉽지 않아요. 내가 바보가 된 것 같잖아요.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별 문제 없는 것이 보이는 게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휩쓸려 가지 않고 거기서 믿음을 지켜라. 100명 중에 99명이 믿음을 떠나더라도 너는 믿음을 지켜라. 그래서 한 사람 있냐?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보자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켰는데 끝까지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이 두 가지 포인트, 믿음 지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어떤 고난과 환난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행복할 때나 불행하다고 생각이 들 때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마십시다. 사람이 좀 힘들면 감정이 격해지고 감정이 다운되고 그 감정에 따라 어떤 판단을 하게 되지요. 신앙생활도 감정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모습 그대로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행복할 때도,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 때에도, 길이 열릴 때도, 길이 막힐 때도, 그리고 언제까지?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에, 종말에.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우리의 영적 승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미 이루어졌지만은 마지막에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도 입학 허락을 받고 실제로 학교에 다녀야 그 학교의 학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비즈니스도 여러분 오픈해야 오픈하는 것이지요. 천국도 들어가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까지 가는 게 중요합니다.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티켓을 이미 받았지요. 티켓 받고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결승선을 통과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통과하기 전에 자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의 두 가지 포인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끝까지 가는 것. 이렇게 지키는 사람, 이렇게 마지막까지 가는 사람, 성경에서 말씀하는 어떤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자입니다. 렘넌트입니다. 성경은 다 믿음을 배신하고 다 타락하고 다 떠난 것 같지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영적 순결을 지키며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2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표현, 여기서 남은 자 사상이 나왔어요.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의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믿게 하시려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시려고, 남은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이민 오고 유학 오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조국을 떠나 타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한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챙기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52년 전에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그 뜻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위한 주의 몸된 교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주의 몸된 교회, 그들을 위한 주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에요.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여기도 찾는 모습이 나오네요. 내가 누구를 보내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이냐.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정과 부패가 가득한 채로 황폐해져가는 이 세상을 다시 재건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일꾼을 찾으십니다. 에스겔 22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자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일꾼 좀 구해보려고, 회복시킬 사람 좀 구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내가 찾지 못했다. 누가 할 것이냐, 누가 할 수 있느냐.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 중에 하나도 사람을 찾으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친히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가셔서 불러주셨죠. 사람 찾아다니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는, 어떻게 해요? 찾을 때까지 찾는 목자의 비유를 통하여 죄인된 한 영혼을 찾으셔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7절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주님 마음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저에게는 동생 한 명 있는데요, 남동생입니다. 3살 차이 나는. 어릴 때 친척집에 놀러 갔다가 같이 놀다가 동생이 2살인가 3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놀다가 동생 잃어버렸어요. 정신없이 노는데, 거기는 뭐 저희가 사는 데도 아니고 친척집인데 자주 갔던 곳이지만 동네 나가면 잘 모르잖아요. 동생 잃어버렸다고. 그때 마침 그 친척집에 가족들이 좀 모여 있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어디 갔냐고. 온 가족이 동네를 헤매요. 저는 도훈이지만 제 동생은 채훈인데 부르면서 채훈아 어디 있냐, 온 동네를 헤맸어요. 저는 어린 마음에 얼마나 당황스럽고 겁도 나고 놀라고, 어떻게 하는 내 동생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 막 부르는 거예요. 애 찾습니다. 못 봤습니까? 부르는데 어느 도로를 이렇게 가는데 가게로 제가 기억이 나요. 가게에 있는데 아이 찾냐고. 우리 어떤 아이가 여기에 막 울면서 돌아다니는 어떤 아이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데리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얘가 울다 지쳐가지고 배도 고프니까 거기서 우유를 먹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왔다 아빠 왔다 깨우는데 애가 보다마자 어떻게 됐겠어요? 아시잖아요. 울고 난리가 나요.
가족 모두 안도의 눈물, 안도의 한숨. 저도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리는지 어린 마음에. 여러분, 찾아서 망정이지 어떻게 됐겠어요?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밤새도록요. 주님은 사람 찾으시는데 찾을 때까지 찾는다. 이게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가? 한 영혼을 향한 이런 마음이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예수님은요, 일꾼도 찾으세요. 예수님은 70인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각 지역으로 또 둘씩 보내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 소명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모세도 사무엘도 요나도 불러주셨어요. 일꾼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내적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러면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작은 일,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음성이 들리십니까? 찾으시는 주님께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퇴하기 전이면 은퇴하기 전인 대로, 은퇴하셨으면 은퇴한 후대로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찾고 부르신 종들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일꾼 삼는 일꾼, 제자 삼는 제자. 우리를 찾고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찾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주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와 성도의 사명 중에 하나는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고 지키고 그대로 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화는 쉽지 않아요. 이게 discipleship인데요. 단순히 전도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 너머의 어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가 양육이고 교육인데 양육과 교육은 제자와 가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제자화시키고 그 사람을 계속적으로 인도하고 더 나은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 목회자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교인들이, 모든 직분자들이 이와 같은 사명이 있다는 것.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이 세상 어디에서도 이 제자와의 사명은 감당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초기 교회는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 시작되었지요.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구약에 이미 출현한 다양한 종류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맥을 이으면서 신약에서는 특이하게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을 받고 그 공동체가 성령을 받는 독특한 공동체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교회를 의미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 이 단어를 분석해 봅니다. 에크라는 말, 무엇으로부터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칼레오라는 말, 부르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에크, 칼레오, 에클레시아, 바깥으로 불러내었다. 어디로부터?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멸망의 길로부터 불러내어 믿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시고 구원 받게 하시고 그 모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입니다. 이 정의가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에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이죠.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 에클레시아, 그 자들, 공동체, 복수입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경적 정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이 담겨 있지요. 그 부르심으로서의 찾으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공동체를 세우심으로써의 찾으심입니다. 내가 찾는 공동체인데 내가 그렇게 세워가면서 만들어지니 이 공동체는 내가 찾는 공동체였다. 따라서 부르심도 찾으심이고 세우심도 찾으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그러한 교회가 잘못되었을 때는 종교개혁을 통하여 새롭게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종교개혁의 역사와 다양한 각성운동과 부흥운동은 모두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인데, 각성과 부흥과 종교개혁 모두 다시 세우심의 역사, 그건 역시 찾으심의 역사가 아닌가. 왜 그럴까요? 내가 보기 원하는 교회니까요. 내가 찾던 교회니까요. 바꾸어서 찾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묵상하면서 찾으신다는 개념 속에 다양한 의미가 녹아있구나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 창립 52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의 이 존재론적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세우신 교회, 부르심을 입은 교회, 언제나 보수되고 재건되어진 교회, 치유받아온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신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 시대에 정말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땅의 교회적 상황들을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그 외 다양한 면면으로 나타나는 이 세상의 현실들을 한번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문제 많은 이 땅을 보며 탄식하십니다.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단 한 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순전한 일꾼들을 찾고 계시고, 우리가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십시다. 이 시간 눈을 감고 잠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는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인지, 나 개인은 하나님이 정말 찾고 계시는 사람인지, 우리 가정은, 우리 기업은 어떠한지 여러분 깊이 묵상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패역한 이 시대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제자를 삼으라 하십니다.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남은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끝까지 가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찾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주님,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까지 남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우리 교회가, 우리 뉴웨이븐 한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으시고 불러주시는 주님은 이 시간 거룩한 성찬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나를 오라 하시는 주님, 나를 부르셔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게 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의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주시옵소서.